사무엘상 2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로 5절.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문을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함께 했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이렇게 금요 기도의 자리에서 또 다시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기쁘고 행복하고요. 또한 하나님 앞에 다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또 자유롭게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마스크 쓰고 찬양을 한다는 것, 또 마스크 쓰고 기도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고3들 개학했는데 벌써 마스크 쓰고 수업하다가 몇 명 쓰러지기도 했고요. 호흡이 조금 어려운 친구들도 몇몇 발생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마스크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KF, 무슨 단어의 약자인지 아시죠? 코리아 필터, KF. 그래서 이게 숫자가 높을수록 이제 들어오는 것들을 잘 걸러주는 건데요. 우리들이 보통 쓰고 있는 것이 KF80이나 94 막 이런 걸 쓰고 있기 때문에 호흡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좀 일반용 쓰고 계신 분들은 조금 나은데 좋은 거 쓰고 계신 분들은 호흡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금요 기도회를 준비하면서도 일부러 찬양 시간을 조금 줄였고요. 또한 기도도 기도의 형태도 다양합니다. 주로 금요 기도회가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지만 찬양의 침묵의 기도의 방법도 있고요. 또한 통성의 기도의 방법도 있고, 또한 관상의 기도의 방법도 있고, 기도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계속 통성으로 기도하지는 않을 거고요. 또 침묵 기도와 통성 기도를 적정하게 이렇게 섞어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마스크가 조금 자유로워지면 그때는 또 예전처럼 그렇게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아마 죽을 것 같으면 멈추시게 될 겁니다. 죽을 것 같으면.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생존 본능이라고 합니다. 생존 본능. 이 생존 본능이라는 것은 굳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굳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됩니다. 아이들이 엄마 젖을 찾는 것 생존 본능입니다. 왜냐하면 살기 위해 찾는 겁니다. 굳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됩니다. 사자가 나타나면 들소떼들은 도망하게 됩니다. 숫자로 보면 충분히 덤벼도 되는데 생존 본능상 다 도망가게 됩니다. 고양이가 나타나면 쥐가 도망을 하고요. 독수리가 나타나면 토끼가 도망을 하고요. 재가 나타나면 부목사님들이 도망을 합니다. 이것이 생존 본능입니다. 그런데 살다가 보면 도망갈 곳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을 때, 사람은 그때서야 중요한 것을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 가정과 함께 식사를 하며 이렇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성도님은 모태신앙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아주 유복한 가정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외동딸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아빠의 사랑을 참 많이 받고 자라신 것 같습니다. 유복한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라다 보니까 기도는 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기도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힘들 때면 아빠가 모든 것을 다 해줬기 때문에, 어려울 때면 아빠가 와서 모든 것을 다 도와줬기 때문에 더 이상 누군가를 의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결혼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쌀과 과일이 떨어지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늘 아빠가 쌀하고 과일을 늘 보내줬기 때문에 늘 먹을 것이 풍족했고요. 부족했던 생활비는 늘 아빠가 다 채워줬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부족함이 없었다고 합니다. 성도님에게는 이 아빠가 피할 곳, 힘들 때면 피할 곳, 어려울 때면 피할 곳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 딸을 사랑했던 아버지가 조금 일찍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랑했던 아빠, 딸을 그토록 지극히 사랑했던 아빠가 하나님의 품에 일찍 안기게 되고요. 그때부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거기다가 남편의 사업도 실패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로 하나님을 붙들면서 알게 됩니다. 아, 내가 피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피할 곳이 없어지고야, 아, 내가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구나라고 그때서야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그리고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아멘. 사울이 죽이려고 했던 다윗은 도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가장 먼저는 사무엘에 있는 라마로 도망을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 찾아온 사울 때문에 그 라마에도 오래 머물지를 못합니다. 거기서 이제 또 도망해서 이번에는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놉 땅으로 피신을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도액이 있어서 거기도 오래 머물지 못하고 또 도망을 합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나라 안에는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나라인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망명을 합니다. 피신을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요,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그 다윗 아닙니까? 우리가 저 사람을 어떻게 받아줍니까? 그러자 생존 본능이 발동을 합니다. 미친 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대로 잡혔다간 죽을 것 같으니까 미친 척하며 거기서 또 도망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온 곳이,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서 온 것이 오늘 본문의 아둘람 굴, 피신처라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다윗은 여기서 깨닫습니다. 이제 도망하고 피신해보고 더 이상 피신할 곳이 없어서 이제 내가 더 이상 몸을 숨길 곳이 없구나, 도망할 곳이 없구나, 하늘 아래 피할 곳이 없구나, 그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아, 내가 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 고백이 시편 57편 1절의 고백입니다. 시편 57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여기 시편 57편 1절입니다. 이 시편 57편의 상단에 보면 이 시편의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굴에 있던 때, 이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아, 내가 피할 것은 이 세상에 더 이상 없구나. 내가 피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다른 파에 피할 것이 있을 때는 절대 이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의지할 사무엘이 있을 때는 주께 피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이 있는 놉 땅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기스에게 피할 곳이 있을 때에는 절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지자, 피할 곳이 없어지자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조금 오래된 책이 있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 코리 텐 붐 여사가 쓴 그런 책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1944년 2차 대전,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우리 코리 텐붐 가족은 네덜란드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시계 수리공이었고요. 저 딸은 그 손재주가 좋아서 시계 수리공의 기술을 익혀서 함께 시계를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쳐들어왔고요. 5일 만에 네덜란드가 항복을 하게 됩니다. 당시 53세였던 이 코리 텐붐 여사, 2년 동안 지배를 당하는데 그때 유대인들을 집에다가 숨겨주게 됩니다. 2년 동안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그 중에 한 명의 밀고로 인해서 결국 온 가족이 다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결국 아버지와 언니는 그 수용소에서 죽게 되고요. 이 코리 텐붐 여사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에 총소리, 고문당하는 사람들의 비명소리, 마치 작은 지옥 같았다. 찬양을 하면서 이 고통을 이겨내 보려고, 이 두려움을 이겨내 보려고 찬양을 하면 간수가 와서 너 한 번만 더 찬양하면 암흑의 방에 보낼 거야. 이 암흑의 방이라는 것은 물로 차 있는 방입니다. 밤새 물로 차 있는 방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가기 두려우니 찬양도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고통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 그는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나를 고문하고 죽이려고 오는 소리일 거야. 하나님, 저는 이러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제 믿음은 강하지 않아요. 간수의 발자국 소리만 들려오면 저 발자국은 나 죽이려 오는 소리일 거야. 하나님, 저거 이겨낼 힘이 없어요. 믿음 없어요. 라고 코리 텐붐이 하나님 앞에 속삭입니다. 그러다가 방바닥에 있는 개미를 보게 됩니다. 개미. 방바닥에 있는 젖은 바닥을 막 닦다가 그 개미를 보게 되는데 천장에서 물방울 하나가 떨어지는데 그 물방울을 탁 맞는 개미를 보게 됩니다. 개미에게 그 물방울은 태풍이었고 폭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 폭풍을 맞는 순간 개미는 자기의 젖은 다리는 상관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 피난처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열심히 달려갑니다. 분명히 물에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젖은 다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피난처를 향해 달려가는 그 개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울려주십니다. 코리, 너의 믿음을 보지 마라. 그것은 아주 작고 약한 개미의 다리에 불과하다. 그 잔인한 사람들이 너에게 무엇을 할지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유일한 피난처이다. 네 믿음 연약한 거 맞아. 네 믿음 개미다리처럼 연약해. 하지만 너의 피난처는 나야. 나를 향해 달려오기만 해. 네 다리 연약하다고 그거에 연연하지 마. 저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 라는 음성을 듣고 그때 처음으로 제 마음에 평안을 찾았습니다. 라고 그 책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 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나에게 피할 곳이 남아있으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아마 피난처 있었다면 이 자리에 안 나오셨을걸요. 아마 돈 많은 친정아버님에게 가 있든지 능력 있는 시아버님에게 가 있든지 우리는 피할 곳이 없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달려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윗처럼 숨을 곳이 없어서 아둘람굴에 몸을 숨긴 후에 고백하게 됩니다.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런데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심만을 알게 하는 고난이 아니고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또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웃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아멘. 지금까지 다윗은 이 사울을 피하여 도피 생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피 과정을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는 걸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늘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는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둘람굴 이전까지 도망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단 한 번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단 한 번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라마로 갈 때 19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라마로 갈 때도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20장 1절 다윗이 라마 나요트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요나단에게 돌아갈 때도 절대 묻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21장 1절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21장 10절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그 도망하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묻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망간 적이 없습니다. 사무엘이 있는 라마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라마에는 사무엘이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있습니다. 믿음의 영적 스승, 믿음의 아버지 사무엘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좀 물어도 되지 않나요? 나 어디로 가야 할지 물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사무엘에게 가서 뭘 하느냐? 사울이 내게 행한 일에 대해서는 다 고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묻거나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도망을 합니다. 제사장 85명이 있는 높 땅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데 묻지 않습니다. 달라고만 합니다. 떡 주세요, 칼 주세요. 자기 필요한 것만 챙겨서 또 도망을 갑니다. 제사장이 85명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독불장군 상대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이유가 8가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8가지 이유. 첫 번째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 세 번째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네 번째, 사실 자신감이 없다. 다섯 번째, 뭐 아니면 도다. 여섯 번째, 독선적인 성격 때문에. 일곱 번째, 유연성이 없다. 여덟 번째, 변화에 대한 불안감. 그런데 사실 저는 첫 번째, 자신이 옳다고 믿는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다. 여기서 모든 것이 다 파생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제 생각을 보태자면 자신이 옳다고 믿는다가 아니라 자신만 옳다고 믿는다. 제가 아이들에게 뭔가를 얘기하면, 자녀들에게, 아들에게, 딸에게 뭔가를 이해하면 가장 빨리 나오는 대답이 뭔지 알아요? 알아요. 먹어보기도 전에 알아요. 입어보기도 전에 알아요. 해보기도 전에 알아요. 난 아이들이 가장 먼저 하는 대답입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이 요즘 빠릅니다. 인터넷을 통해 워낙 많은 정보를 듣기 때문에 부모된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듣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나도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대충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만 그럴까요? 아이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다 독불장군입니다. 내 경험, 내 생각, 내 지식 결코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묻지도 않고요, 듣지도 않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분명히 며느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거고, 분명히 딸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절대 묻지 않습니다. 그냥 내 생각으로 맞다 틀리다, 왜 그렇게 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다윗은 늘 옳았습니다. 어려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자랐던 다윗은 늘 옳았습니다. 사자와 곰과 싸웠을 때 늘 이겼던 다윗, 골리앗과 상대해서 늘 이겼던 다윗,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했던 다윗은 한 번도 자기가 틀렸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여인들이 나와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자신은 늘 옳았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9장에 보면 참 재미있는, 참 신기한 것은 사울은 분명히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단창을 던지고 있는데 다윗만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단창을 한 번 던졌나요?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집니다. 창으로 도망가고요, 라마나요스로 도망가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다윗은 또 궁중으로 돌아갑니다. 요나단에게 확인하러 갑니다. 다윗만 모르고 있습니다. 나중에 요나단을 통해서 그 사실을 명확히 알고 난 이후에 그때사 도망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신은 늘 옳기 때문에 물을 필요도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누가 생각나세요?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사울 왕이. 사울 왕은 사무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옳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리란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도 그 길을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둘람 이후에, 아둘람 굴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이 듣기를 시작을 합니다. 듣기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요, 묻기를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묻지도 듣지도 않았던 다윗, 자신이 선택해서 도망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도망했던 그 다윗이 여기서 듣고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처음으로 선지자의 말을 듣고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고난이 다윗으로 하여금 선지자의 말의 길을 기울이게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야 할 길 하나님 앞에 듣고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능력만 믿고 왔던 그 다윗이 이 아둘람 굴, 캄캄한 아둘람 굴의 시간을 통해서 선지자의 말의 길을 기울이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따라 도망 다니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2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2절입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이 고난의 시간은 누구나 피하고 싶은 시간입니다. 가능하면 마주하고 싶지 않은 시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서 다윗을 만져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 되심을 고백하게 하고 있고요, 또한 그동안 자신의 생각과 경험으로만 움직였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을 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사울의 길을 갔던 것이 아니라 왕이 된 이후에도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 피하면서 살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다윗의 노래입니다. 이 시편 23편 4절 5절의 말씀을 봐도 다윗의 이 마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 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수가 내 앞에서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의 피난처 되시기 때문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가 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다 처리해 주시고 깨끗하게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 내 앞에 그대로 있습니다. 목전에 있습니다. 두 눈 벌겋게 뜨고 나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원수에 둘러싸였을 때도, 자기가 죄의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도, 아들에게 쫓기는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도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갔고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다윗을 개인적으로만 준비시키는 과정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아둘람 굴의 피에 있는 이 기간 동안 다윗만 준비시켰던 것이 아니라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곳에 모이게 하고 계십니다. 다윗과 똑같은 아픔과 다윗과 똑같은 슬픔을 당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말씀합니다. 아둘람 굴이라는 뜻은 피난처입니다. 피난처. 이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 이후에 유다 지파에게 할당된 땅입니다. 다윗이 도망했던 이 가드와 헤브론 사이에 있던 지역이 아둘람입니다. 가드에서 16km 정도 떨어져, 동쪽으로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 그런데 이것은 블레셋과 가까웠기 때문에 사울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 사울이 내려오지 않는 곳, 사울이 지배하지 못하고 있는 땅이 바로 이 아둘람 지역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가 왜 굳이 여기까지 왔을까요? 빚진 모든 자가 왜 굳이 여기까지 내려왔을까요?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왜 굳이 아둘람 굴까지 와서 다윗에게 다 모였을까요? 환난 당하면 다른 곳 갈 수도 있잖아요. 빚진 자들 다른 곳 갈 수 있잖아요. 왜 여기 다 모였을까요? 단순히 경제적 문제로 환난을 당하고 사업 실패로 빚을 지고 가족 문제로 원통한 자였다면 굳이 여기로 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로 왔다는 것은 이들 모두가 사울에게 당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울 왕에게 당한 사람들. 우리는 참 없고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이 여기 모였다라고 오해하고 있는데 바로 앞에 놉당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 놉당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다음에 살펴볼 본문을 보게 되면 그곳에 있었던 85명의 제사장들이 다 어떻게 되죠?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울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점점 포악해지고 있고 점점 거칠어지고 있고 점점 무섭게 변해가고 있는 사울에 의해서 환난당한 사람들이 사울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아둘람굴로 다 모이고 있는 겁니다. 사울의 통치가 미치지, 사울에게 모든 재산을 빼앗긴 사람들이 빚진 자가 되어서 사울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아둘람굴로 다 피신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에게 가족을 잃어버린 원통한 사람들이 다 사울의 통치를 벗어나서 이 아둘람굴 다윗에게 다 모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윗처럼 뛰어난 사람들, 사울의 근처에서 정치를 했던 사람들, 경제로 움직였던 사람들,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모으고 계십니다. 그에게 모으고 계십니다. 같은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당한 그 사람들이 다윗을 중심으로 다시 모여서 다윗을 우두머리로 삼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 400명이 군인이 되고요, 용사가 되고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1등 공신들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아둘람의 시간, 이 캄캄한 동굴의 시간을 통해서 다윗만 준비시켰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400명의 사람들까지도 준비시키고 계셨던 겁니다.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서 이 나라를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사명자로 준비시키고 있었던 기간이 바로 이 아둘람의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며칠이 있었죠? 3일이 있었습니다. 3일이 있었습니다. 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물고기 뱃속에 3일이나 하나님께서 두셨을까? 첫 번째는 요나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선지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요나가 될 수 있도록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두십니다. 하지만 요나를 뱉어냈을 때 니느웨 사명의 자리에 뱉어내십니다.
그곳에서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사울이 눈이 멀어서 며칠 동안 눈이 먼 상태로 있죠. 3일 동안 눈이 먼 상태로 있습니다. 왜 사울을 3일 동안이나 눈이 먼 상태로 두셨을까? 사울을 하나님 안에서 그 캄캄한 그 동굴 속에서 사울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동시키면서 사울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집가라 하는 곳으로 그냥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이방을 향한 사명의 자리에 사울은 또한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아둘람군과 같은 이 답답한 곳에 이렇게 오래 우리를 머물게 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 고난의 시간, 이 캄캄한 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 왜 우리를 여기에 붙잡아 두시는 걸까? 하나님의 이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를 만지고 계십니다. 아둘람의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이 코로나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켜가고 계십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피난처 되심을 고백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이 코로나19의 기간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감염자가 없는 도시로 가서 몇 개월 쉬고 오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고백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 기간은 우리가 하나님만이 피난처 되심을 고백하게 만드는 기간입니다. 또한 지난 3개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건 뭐가 있나요? 어디 여행이나 한번 제대로 갈 수 있었나요? 마음대로 사람이나 만날 수 있었나요? 주보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게 성경 통독한 이름이 제일 많이 올라옵니다. 이 기간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가장 쉬운 일, 가장 좋은 일,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 그것을 듣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아둘람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답답해하고 한탄하며 원망하며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잘 준비될 수만 있다면, 다윗과 400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기간 동안 잘 준비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움직이겠습니다. 우리가 내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준비되고, 또한 우리처럼 남아있는 400명, 같이 고통당하고 있지만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400명만 있다면 무너진 이스라엘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 아둘람의 시간은 우리가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내가 먼저 믿음으로 준비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남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구별하셔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땅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길어져 가고 있는 코로나19의 시간이지만 하나님 왜 이렇게 길어요? 왜 안 끝나요? 답답해하기보다는 이 시간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자의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의 자리에 돌려보내실 때 그 자리에서 무너진 이 땅과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워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보이시나요?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는 게 보이시나요? 우리 교회들을 새롭게 하는 게 보이시나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사명자로 잘 준비되어 있다면 사명자의 자리에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새롭게 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것을 잘 준비해가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